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가 237 시대 또 70 제자 운동을 두고 우리가 팀합숙 재훈련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팀합숙 훈련 교재 2부 2강입니다. 2부 2강. 우리 전도제자반 단톡방에 제 사진 파일로 올려드렸는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사진 파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죽어있는 이 70연장을 살리는 캠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에 마음을 확정하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현장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너무 힘든 전도를 되지도 않는 불가능한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제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현장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거의 마음 담았다가 잊어버립니다. 거의 기록했다가 잊어버려요. 진짜 마음 안 담습니다. 진짜 마음 담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마음 담았다는 증거가 24입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진짜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오늘 교재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현장에 지속할 사람, 지속할 현장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어느 날 지도를 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기 전에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지역을 두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두고 죽어있는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죽어있는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찾아내고 목사님과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막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죽은 현장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연재 권역에도 이제 기본적인 우리 지역 분석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슬슬 하고 있고 같이 찾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적어도 나와 관계 있는 죽어있는 현장 하나씩은 찾아내자. 하나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권역의 전도제자들이 여러분이 속한 권역과 사는 지역과
관계된 현장을 두고 죽어 있는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권역을 예를 드는 것은 저희 연재 권역이 아닌 분 중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조금 기도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죽어 있는 현장이라고 했을 때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복음이 없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없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이 죽은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무 많죠. 그 지역마다 좀 특징이 다릅니다만은 저희 연제구는 보니까 후대들이 모여 있는 이 랩런트 현장을 좀 분석해 보니까 초, 중, 고 대학교가 약 30개 정도 있어요. 초등학교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학교도 많고 대학은 2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원은 보니까 한 260개, 230개 정도 있어요. 그만큼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오고 가는 너무 중요한 현장이죠.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사상의 플랫폼에 모여 있는 세상 사람들, 3단체가 만든 작품, 3단체 플랫폼에 모여 있는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관계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 지역에 지금 부산교육대학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좀 다른 특징이 초등 현직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교회 에드하트라고 하는 교육 전문 NGO가 있고 이 교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쭉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우리 교대 출신의 또 저희 교회 현직 교사 중요한 집사님들이 같이 계속 인도받으면서 지금 3월 말쯤에 이 교대 안에 정식 에드하트 동아리가 있습니다. 에드하트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에드하트 동아리에 가입하겠다고 나온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 찾았습니다. 20명. 그래서 3월 말쯤에 에드하트 NGO 그 동아리 학생들 20명 초청하고 우리 교회 복음 가진 초등 현직 교사들 줌으로 이제 모임을 가집니다. 앞으로 좀 코로나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면 대면 모임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에드하트 사역도 쭉 소개하고 학생들과 관계도 맺으면서 이제 슬슬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도 랩런트 현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야 됩니다. 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교육대학을 제가 보고 찾은 문이 앞으로 교사가 돼야 될 교대생과 현재 초등교사를 만나게 하는 그 모임이 제가 찾은 문이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20명을 이번에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관계 형성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또 저희 지역을 자세히 쳐다보면 부산의 중요한 공무원들이 거의 연제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공서들이 연제구에 거의 다 있어요. 부산시청, 당연히 연제구청, 거기다가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고용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이런 중요한 관공서가 연제구에 다 있습니다. 굉장한 공무원 현장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무원 현장에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여셔요. 지금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이 공무원 현장에 있는 복음 가진 공무원 사명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대면도 했었고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공무원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지금 한 3개월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받고 있고 현장에 갈급한 불신자들 명단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락방 하는 데도 있고 기도회 하는 데도 있고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공무원만 모이는 게 아니고 부산 지역의 공무원들이 같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초대하면서 완전히 개교회를 위한 모임이 아닌 부산 지역의 복음 가진 공무원 모임을 만들어서 슬슬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도 있지만 5급 공무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직렬, 직급 다양해요.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시청에도 있고 검찰청에도 있고 지금 법조단지에도 있고 또 고용복지센터에도 있고 연금공단에도 있고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간단한 답이지만 저는 이 답을 말하고 싶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의 마음을 진짜 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제가 보고 있는 죽어 있는 현장은 여러분 지역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치유가 시급한 치유 현장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치유 현장. 그래서 큰 병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중단됐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요양병원 한 군데가 제대로 딱 열리니까 거기 굉장히 중요한 생명운동을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조금 이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면 우리가 또 병원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희 연제구는 병원도 있지만 정신병원도 하나 있습니다. 연산정신병원이죠.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주 시급한 치유 현장입니다. 물망골 이런 데는 무속인과 절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 우상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 이런 현장들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연산동에 연산 6동에 서점기아타운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 지역 그 아파트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가정과 부모님들의 상태가 굉장히 이제 그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무너진 분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연계된 초등학교에 조금 정신문제 있다고 판단돼서 관리하는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에 7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급한 현장인지 알겠죠. 자, 이런 현장들을 진짜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면 됩니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전에 계속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여시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은 다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분들이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다 이런 분들이거든. 근데 대부분 현장에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 있거나 분산되어 있거나 다른 데 관심이 많거나 다른 거 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렇지요. 진짜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도 이쪽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드림스타트 센터라든지 또 연제 경찰서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몇 번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쪽에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 현장도 좀 찾아내야 될 겁니다. 문화 현장.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산 로타리 주변이 유흥문화, 쾌락문화, 연산 로타리. 갈급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밤을 불태우는 불나방 불나비들이 모여드는 이 연산 로타리. 아유, 그런 술집, 나이트클럽 여러분 아십니까? 연산 로타리 근처에 큰 오피스텔 근처에 1차, 2차, 3차 가는 그런 풀사롱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락방교회 한 그 집사님이 그 부산 진시장에서 옷을 파는 분인데 웬일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중훈련을 딱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저에게 종이 쪽지를 하나 주고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예요. 근데 나중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분이 부산 진시장에 옷을 파는 분인데 영업시간 딱 끝나면 보따리에다가 아주 반짝반짝한 화려한 옷을 싸가지고는 연산 로타리 주변에 그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 이런데 이제 접대하는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옷을 팔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막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또 말씀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하고 인도받는데 그거 보니까 그 룸사롱 주방에 예원교회 권사님이 그 와가지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오셨나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여기 뭐 부지배인인가 그런데 주방에 일하는 분이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좀 도와주러 왔다 하시더라고요. 서로 기도수첩 보고 알았대요. 이 기도수첩 다락방이라서 네, 룸사롱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제 말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천천 같은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하러 모이는 운동 문화가 있는 곳이죠. 자, 이런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방법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현장이 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실 이쪽에 우리 다락방이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뭐 거의 한 7, 80%를 놓친다 할 만큼요. 지금 대단히 아파트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전략을 우리가 뚫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현장을 지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웬만해 가지고는 지금 아파트로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폐쇄되어진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입구부터 못 들어가는 아파트도 많고 그 동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집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또 뭐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폐쇄된 문화 서로 잘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소리 났다고 올라가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 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역시 요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중요한 복음 없는 죽어있는 이 아파트 단지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한다면 아파트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파트는 조금 후달립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아파트 앞에서는 약해집니까? 아파트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링크 주소 올려드릴게요. 저는요, 어제 메시지 하나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6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약 27년 전 아닙니까? 96년도에 그 아파트 전도 전략에 대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게 있어요. 27년 전에 그 메시지를 제가 우연히 다시 보고 어제 이렇게 들었는데, 야, 어찌 27년 전 메시지가 지금도 이게 답이라고 믿어질까요? 물론 뒤에 보면 이제 한참 뭐 유선 방송을 활용해라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때 상황은 그랬으니까 그 뒤에 것만 빼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폐쇄된 지역이라. 그러니까 결국 전략 중에 전략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답을 가진 전도자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그 현장에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폐쇄된 아파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진짜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서로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인사만 제대로 해도 이게 이제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사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혹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물론 없는 아파트도 있지만 놀이터에 우리 아이가 놀게 되면 그 동네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관계도 맺고 그 아이들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파고들을. 그러니까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자, 제대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미션홈 요원 같은 제대로 된 요원 한 사람만 있으면 아파트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한 사람에게 요원을 붙이면 돼요. 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파트에는 좀 고급 아파트는 문화센터도 있고 조금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관계도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산책하는 코스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는 아파트 안에 운동하는 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재활용 쓰레기장에서도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인사 좀 잘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을 마음에 품은 전도자는요. 그 인사 하나 하면서도 한 사람씩 사귀어 나가는데 운동하면서도 사귈 수 있고 또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식당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그런 데서 얼마든지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 사귀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진 정말 현장에 마음을 품은 전도자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경비실에 있는 관리인 이런 분들을 잘 사귀어 놓으면 새로 이사 오는 분들에 대한 정보, 그 아파트 사람들에 대한 정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6년도 메시지에 보면 유 목사님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3만 원 주면서 26년 전에 3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 저녁에 라면 끓여 드시고 이래 하니까 그 다음부터 와서 인사하고 그 2, 3주 뒤인가 교회 등록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그 메시지에 보면 하시더라. 자,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래. 지금 우리 연제구에도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거의 한 8, 90%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그 우리 지금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도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역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20년 넘어 요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아예 정식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받으셔서 그냥 건강 때문에 했는데 뭐 하도 잘하니까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집에서도 늘 20년 가까이 요가를 하셔요. 그리고 권사님이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 아파트에 이제 그 산책 코스가 있고 간단한 운동기구 대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가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운동하는 자세나 이 좀 오래 하신 분들 조금 티가 나잖아요. 예.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말을 걸더랍니다. 보니까 운동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데, 아, 제가 요가를 좀 했다.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건강에 또 문제가 있었고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분. 그래서 뭐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또 자세도 조금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뭐 급속도로 친해져 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요가도 배우고, 아, 집에서 좀 같이 좀 하면 안 되냐, 얼마든지 오시라 해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요가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분도 연결되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아파트 문화센터에 이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우리 이 아파트 주민들 좀 모아놓고 좀 제대로 가르쳐 주면 안 되냐. 얼마든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사귀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다락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 절대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오히려 따로 불러서 집에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진짜 내가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했던 이야기,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간증해도 됩니다. 한 번만에 끝날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간증하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또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게 되어 있고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겠죠. 슬슬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저희 권역에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현직 교사를 이제 몇십 년 하다가 이제 그 명퇴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권사님은 막 길에 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를 둔 우리가 부모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인데 우리 아파트에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초등 연직 교사를 20년이나 예를 들어서 했다. 그분이 그냥 우리 집에 차 한잔하러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거기 가보면 현재 현직 초등교사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도 알면서도 부담 없이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도우며 학교 생활은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편안하게 참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학부모와 관계도 맺고 집에 초청해서 간증도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교사를 해보니까 아이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쭉 이런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서 내 간증하고, 혹시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드러내면 거기에서 답을 주고, 그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또 다락방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그 현장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도 만날 수도 있고, 동네 슈퍼 갔다가도 만날 수 있고, 제 말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죽어 있는 현장을 살려내고 우리 권역에 죽어 있는 70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현장, 또 여러분 지역에 특징 있는 관공서, 또 치유 현장, 문화 현장, 또는 아파트 밀집 지역, 특히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한 사람만 나오면 슬슬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자, 오늘 2부 2강입니다. 팀사역 전도의 목적. 팀사역 전도의 목적 3가지. 그 첫 번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찾으러 나가는 전도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집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나갈 때도 문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문이 아닌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에도 문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감옥문이 아니고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문이 아니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 절대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가 5월 달에 있던데요. 주제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람이 영향 줄 수 있는 숫자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70나라의 영향 주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70나라.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결되는 나라가 한 10개 나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그 RU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팀사역 전도에 대해서 약 20강 정도를 녹화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20강이 뭐 녹화하기 쉽지 않은 숫자지만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요구한 게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정보를 좀 달라. 이름, 직분, 직업, 국적 그 4가지 이름, 직분, 직업, 국가 알아야 정확한 현장성 있는 메시지를 하니까요.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한 나라와 한 도시를 책임지는 장로님들이 거의 50명 들어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영향 줘서 그 나라까지 가면 이제 몇십 개 나라가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현장에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문 열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크라이나 그 신학교 담당하는 분이 연락 왔는데 5월 달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는 북인도 지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북인도 지역 신학교는 인도인데 제가 메시지하면 파키스탄어로 번역을 한답니다. 인도 바로 위에 파키스탄이 있거든요. 파키스탄 위에 전부 모슬렘 나라입니다. 파키스탄부터. 그 인도에서 하지만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온대요. 그럼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또 모슬렘으로 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사람 통해서도 70나라 문 여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째 그래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현장에 마음을 담으면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죽어있는 현장에 렘넌트 현장, 관공서 현장, 치유 현장, 문화 현장,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충성된 자,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아마 전도문이 안 열리는 분들은 간절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현장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지만 손해보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현장의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자, 거기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미 나가기도 전에 138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마음에 확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가다락 방에 예배 드리는데 15나라 문이 열리는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전에도 봤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담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종교에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해버리니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4장 4절 5천 제자가 돌아옵니다. 5천 제자. 안진뱅이가 문이었다는 사실. 교수님이 아니고 굉장한 지도자 정치인이 아니고 거지 안진뱅이가 예루살렘을 뒤집는 문이었습니다. 전에 백 목사님이 훈련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 임마누교회 초창기부터 이제 부교육자로 계시는데 유 목사님께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인사를 시키잖아요. 목사님, 중요한 연예인이 왔습니다. 인사시키고. 비서실 통해서. 이번에 시의원이 왔습니다. 인사시키고. 또 아주 중요한 교수님이 또 아주 무용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분들 인사시키는 걸 많이 봤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 정말 중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인데 진짜 중요한 사람. 노숙자 소개시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지 전도해가지고 유 목사님께 소개시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루살렘을 뒤집는 최고의 문이었다는 사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우리가 볼 때는 수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문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뭔가 이 360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면서 많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경우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초등교사 하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초등 학부모들 슬슬 관계 맺으면서 집에 초대해서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관계 맺다가 요즘 TV 한 번씩 보니까요. 아이들 정신 문제 있는 거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상담해 주는 뭐 오은영 교수인가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내용보다도 아이들 보니까 심각하대요.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을 만났다. 만약에 굉장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진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면 가정 전체가 돌아오고 아파트를 건너 요즘 학부모들은 학부모끼리 연결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내 인생도 너무 누군데? 현직 교사 하셨던 분인데 우리 아파트 그래 나도 좀 만나면 안 되나? 얼마든지 다른 아파트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로 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잘 봐야 됩니다. 자, 6장 7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 한 사람이 돌아왔다. 거기에 딱 배정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신학교 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 한 사람만 일어나 버리면 한 나라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 이제 수십 명 모여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여정으로 또 이제 전도 훈련 들어갑니다. 스리랑카 인도.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몇 분에게 요청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 목회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이 빌립 지수아님이 사마리아를 뒤집었는데 그 문이 뭐였습니까? 문이 치유였어요. 치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되고 큰 기쁨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를 가도 아니면 어떤 병원을 가도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시급한 곳으로 먼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절대 많은 사람 모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 핍박자 사울이 이방 선교의 최고문이었습니다. 우리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자,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로마에서 파송받은 군인 장교입니다. 군복음화의 문이요,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문이 많아요.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넷이 정치인입니다. 에디오피아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자, 13장, 이 문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보라는 섬과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계속 문을 여시죠. 16장 12절에서 15절, 빌립보의 루디아, 빌립보 복음화의 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 31절, 귀신 들린 소녀가 감옥으로 가는 문이요, 간수장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문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문이 바로 야손이었어요.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복음화의 문이 브리스가 아굴라였습니다. 19장 8절에서 12절, 아시아 전체 영향 주는 문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뭐 치유라는 어떤 사역 아니면 어떤 아까 교육대학 같은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문 중에 최고의 문은 사람이겠죠. 그런 시스템과 그런 전략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에 무릎 꿇는 사명자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처럼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이제 거기는 열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 목사님 신학생들 70명, 80명하고 지금 1년째 매주 지금 전도학교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중국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시간표다. 아시아, 비두니아 다 막으신 이유는 마게도냐를 보라는 거다. 지금 중국에서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모이면 돼. 이미 복음받은 중국 사명자들이 예배로 충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성에 죽어있는 70연장을 순회하는 거다. 34개 성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도는 거다. 그것 때문에 중직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제를 부담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34개 성을 돌아라. 한 성에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명자 한 사람만 찾아내면 한 성의 문이 열리는 거다.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진짜 사명자는요, 메시지만 보내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도합니다. 거의 한 10년 됐을까요? 10년 전에 제가 대만에 캠프 가서 만난,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서 너무 갈급해 있는 커피숍 운영하는 그 여자분, 대만인 한 명 만났는데요. 복음 전하고 일주일 양육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 양육하고 빠져나왔는데 3개월 뒤에 가보니까 100명이 넘는 영접자 명단과 수십 개 다락방이 열려 있어요. 그대로 메시지만 계속 보내주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조용히 겸손하게 전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 한 성에서 한 사람만 찾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 이 지속할 사명자, 완전히 역시 하나님이 예비해놨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도 이런 죽어있는 현장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선이 그어지면 이제 기도하면서 슬슬 이렇게 순회하는 사역을 올해 안에 슬슬 시작을 할 겁니다. 그 현장으로 계속 인도받는데 그 현장, 그 다음으로 가는 기준이 뭡니까? 그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도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거고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팀사역 전도는 이 죽어있는 현장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전도의 문을 찾고 그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찾고 그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팀사역 전도입니다. 장소도 포함이 되지만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들면 부산교육대학 안에 그 교대생과 현직 교사가 만나는 에드하트 동아리 그 모임이 교육대학 안에 찾은 지속할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양병원 안에 매주 토요일 날 예배하고 한 사람씩 파고 들어가서 다락방 할 수 있게 되면 그 토요일 예배가 지속할 현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아파트에 우리 요가 하시는 권사님이 요가 교실이 시작되고 소그룹으로 하든지 나중에 아파트에서 세팅이 돼가지고 문화센터에서 하든지 그게 이제 그 아파트 안에 지속할 현장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예비된 사람 찾아내고 복음 받은 사람 따로 모아서 다락방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 문이 이제 현장으로 바뀌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초등교사 하신 그 권사님이 거기서 현직 교사들 그 초등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어서 만남도 가지고 예비된 사람 모아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그게 지속할 현장이 되는 거죠. 다락방.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관계와 전략들을 통해서 하다가 다락방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락방. 루디아 집에 다락방, 야손 집에 다락방, 브리스 가굴라 집에 다락방. 지속할 현장, 다락방을 딱 확정해 놓고 그 사명자 중심으로 사역자 붙여서 딱 세팅해 놓고 그 다음 지역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팀사역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70현장을 살리는 캠프 마음 담으시기 바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죽어있는 70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